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줄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느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 특별히 미갈과의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굉장히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갖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옮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미갈은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제 비꼬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의 생애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왕조실록 기록하듯이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들을 기록하시고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미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1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미갈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보고 있었다는 건데 이 국가적인 축제에 이 미갈은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집에 있었을까? 모르죠. 모르겠는데 다른 부인들도 집에 있었을까?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제 미갈은 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이 가서 국가적인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미갈은 이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축제에 처음부터 미갈은 못마땅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는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이 반복이 돼요. 21절로 가 보십시오. 아니 20절 17절 10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자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21절에 가시면 이제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니까 이제 그 미갈에게 답변하는 말 중에서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1절 끝부분에도 가면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20절에 가서 보십시오. 20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하면서 이제 다윗을 비꼬는 말을 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이제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고 하니 모든 걸 할 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런 다윗을 이 미갈은 어떻게 봤냐면은 계집종의 눈 앞에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이 미갈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계집종이에요. 계집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에 그 미갈의 얘기를 제가 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들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 이 미갈은 계속해서 누가 의식이 되냐면은 사람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왕이 체면도 없지. 뭐 하는 짓이냐. 체면도 없이 그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가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요. 누군가의 눈. 근데 누군가의 눈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과 미갈을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들이 뭐라 그러는가, 남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저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이 눈을 끊임없이 의식을 해요. 이제 저도 이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방황할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방학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오라고 이제 통지가 와서 가는데 참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학교에 제가 가서 강의도 몇 번 했거든요. 선생님들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고3 애들 졸업하는 고3 애들 졸업식장에 가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학교에 이제 우리 아들 그것도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무실에 탁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웃교회의 권사님이세요. 선생님이신데 이웃교회 권사님이세요. 참 눈치도 없으셔. 커피를 들고 막 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커피 드세요. 그래. 아니 지금 제가 아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려왔는데 거기서 커피 먹으러 아, 목사님 커피 드세요. 그래요. 거기에 이제 저에게 집사님들도 선생님이 몇 분 계셔요. 제가 뭐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사실은 가니까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제 도착해서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학교를 들어가야 교무실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가면서 생각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누구 눈을 의식하는가? 네, 아내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데 그런 우리 다 내려놓자. 뭐 남들이 뭐라 그러든 선생님이 뭐라 그러든 참 부끄럽기가 한량없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뜻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다른 사람의 이목,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참 이게 무서워요. 이게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안 의식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자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미갈은 그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미갈은 평생 공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딸로 평생 공주로 사는 사람. 여러분 리더, 정치계의 리더, 대통령 이런 사람 누구 눈치 볼까요? 맨날 남의 눈치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단한 권력자인 것 같아도 맨날 남의 눈치 보고 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여기에 신경을 온통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갈은 평생 그가 왕의 딸로 공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이목과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평생 몸에 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을 딱 봤을 때
도대체 왕이 채통이 있는가? 저래 가지고 무슨 왕이 권위가 있겠는가? 저래 가지고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아마 이 사울은, 이 미갈은 복잡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갈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라면 본인이 자기가 하는 말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 없으면 남편한테 대놓고 이렇게 망신을 주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책망을 했다는 얘기는 다 이 미갈이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이것에 대해서 옳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 미갈은 남의 이목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훌륭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목이 다윗에게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모든 리더들에게는 그런 이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뭐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이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도 이목 그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엊그제도 부여 그 추어탕 맞은편에 있는 그 해장국집이요. 부여 해장국인가요? 부여 해장국이 뭐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집을 딱 2번 갔어요. 부여에 와서. 그것도 이제 이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이제 조찬 모임을 하면서 2번 갔어요. 엊그제도 이제 그 우리 지방에 축구 대회, 목사님들 축구 대회 연습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또 단장이에요. 축구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가 목사님들하고 그 식당에서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 서빙하시는 아주머니 저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딱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도 중앙교회 다녀요. 아유, 제가 얼마나 황당하고 미안한지, 그냥 마스크를 썼다가 이제 벗어서 그런가 얼굴이 전혀 낯선 거예요. 얼굴이 전혀 낯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한해요. 제가 무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는 저도 이렇게 남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어요. 다니면서 어떻게 그 이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도 그는 분명히 그런 이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게 다윗의 훌륭한 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근데 마귀는 자꾸 이것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 앞이 아닌 다른 것을 의식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야 될 문제. 목사들이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돈, 여자, 명예.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요, 명예 문제는 별로 신경, 우리 부목사님들은 명예 문제 신경 안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나이가 되면 이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들이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돈하고 여자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되니까 아니에요. 체면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여러 가지가 걸리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데 그 체면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그게 결국 사람 앞에. 그러니까 명예 문제에 걸리는 것도 결국은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쓰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갖고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이 이제 이 본문이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건데 23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뭐냐면 앞에 있는 사건 16절부터 22절까지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한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 말이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요. 일단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윗이 사울하고 미갈하고 앉았다, 동침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미갈을 다시 찾아왔잖아요. 예? 자기가 왕으로 등극할 때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미갈을 데리고 와라. 미갈을 안 데리고 오면은 나 만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미갈을 제일 먼저 찾았어요. 첫 번째 부인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부인인데 그 미갈을 찾아왔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미갈하고 평생 동침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윗이 이 미갈하고 동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미갈을 저주해서 자식을 주지 않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다윗과 미갈이 어쨌든 이때 이후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의 부인이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조선왕조 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아무리 부인이 정부인이라도 첫 번째 부인이라도 후궁이 임금의 자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죠? 정부인의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미갈에게 주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는 이미 이 권력 세계에서 미갈은 끝났다는 거예요. 미갈은 끝난 겁니다. 그녀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요 앞에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미갈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된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점점점 강성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인생을 크게 갈라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끊임없는 저와 여러분의 유혹이고 그리고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약간 이 부부 관계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사울의 딸 미갈과 이 다윗은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것은 좋은 부부 관계를 갖지 못했다. 부부가 연합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감하지 못하면 부부가 하나 되기 어려워요. 저는 이제 젊은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내 남편이 주일날 교회 가기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11조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을 보세요. 지금 다윗은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춤도 추고 그 다음에 제사도 드리고 백성들한테 축복을 해요. 그러면 이 기분, 이 마음을 부인이 공감을 해줘야 될까? 남편이 밖에 나가서 들어왔는데 기분 좋다. 오, 당신 오늘 기분 좋겠네. 너무 좋겠다. 이게 반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뭐야? 뭐가 기분이 좋아? 미쳤구만. 이렇게 반응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 부부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랑이 사랑되려면은 영적 세계에 대한 교감이 있어야 돼요. 교감이 있어요. 그럼 부부가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고 서로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 근데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신앙을 다 개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부부 사이도 개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내가 개인. 부부가 신앙생활을 더불어서 하는 훈련을 시켜주지 않으셨어요.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신앙생활하면서 부부가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공감대를 이루는 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결국은 이 16절에서 22절 사건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과 미갈의 마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3절을 읽으면은 그러므로 두 사람이 평생 연합하지 못했더라. 평생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했더라. 이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공감대를 갖는 사람하고
신앙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다른 것들을 다 공감한다 하더라도 영적 교감이 안 되면 안 돼. 영적 교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예. 뭐 중간에 물론 이제 한쪽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요. 저는 이제 평생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어머님하고 신앙적인 대화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못했어요. 말이 안 통해. 우리 어머님하고 큰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안 돼요. 구원은 받으셨지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런 기도를 했는데 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죠. 있으셔서 됐지만은 늘 마지막에 이제 저희 집에 계실 때에는 우리 어머님의 밥상 파트너가 저예요. 다른 사람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는 또 이제 제가 아침형 인간이니까 이제 아침에는 밥 먹어주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 담당이었거든요. 어머니 집에 계실 때. 그럼 이제 어머님 밥 차려드리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하는데 좀 신앙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기도 많이 했는데도 결국 안 됐어요. 그런 부부가 같은 밥상에 앉아가지고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그런 얘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울하고 미갈하고 느끼는 게 달랐어요. 당신 오늘 언약궤 가지고 오는데 너무 좋겠다. 지난번에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 돼갖고 얼마나 좋은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추고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얘기를 해주면. 근데 전혀 사울하고 이 다윗하고 사울의 딸 미갈하고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과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의 그 삶의 질에 다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가면 다윗은 굉장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내가 자기를 개무시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탁 말을 하는데도 다윗은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해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한 거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졌고 또 천하게 보여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 앞이라면. 그러나 내가 말한 바 계집종 앞에서는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가볍게 보지 마라. 너 나 우습게 보지 마.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였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한테 지금 머리 숙이는 거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겸손한 거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 섬기는 거지 내가 너보다 인생이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심부름을 하고 이런다 그래서 그가 바보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반면에 이 미갈은요 참 지혜롭지 못해요.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런데 이렇게 오는 사람한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여러분 제일 미련한 여자가요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매를 벌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물론 그 부인의 표현을 빌리면요 술 처먹고 들어와요. 그래도 술 먹고 얼마나 기분 좋게 들어와요. 그걸 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의 표현을 빌리면요 저 재미죠. 다 기억해요. 남편의 표현을 보면요 뱀 눈깔로 째려본대요. 난 참 이게 참 재밌어요. 부인은 술 처먹고 들어온다 그러고 남편은 뱀 눈깔로 째려본다 그러고.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남편이 목사님 그 눈깔이 얼마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도 당해보십시오 그래요 저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남편이 이랬건 저랬건 간에 술 먹고 기분 좋게 들어오잖아요. 그거 저 기분 좋게 받아주면 안 돼요. 그걸 뱀 눈깔로 째려봐야 됩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울을 볼 때도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은 사람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막 기분이 좋게 막 춤추고 또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막 들어오는 그런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비하시키고 비난하는 말을 하면 어떤 남편이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그러니까 이 미갈은 사람 앞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혜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과 미갈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